성전을 완성하고 그 낙성식에서 솔로몬은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는지 기도했습니다. 역대하 6장에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실려 있는데요. 그 핵심은 기도였습니다. 솔로몬은 백성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부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.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. 그 불은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다 살랐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아마도 불과 함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강렬한 빛이나 갑자기 나타난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을 가리킬 겁니다. 이 불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기도를 수락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. 새롭게 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본 솔로몬과 온 백성들은 기쁘게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. 솔로몬은 이 흥겨운 날을 위해서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제사 중 상당수는 화목제여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 겁니다. 솔로몬이 마침 이 낙성식을 연 날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.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켰다고 되어 있죠. 앞서서 역대하 5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낙성식에 앞서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것이 7번째 달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7번째에 있는 이 절기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.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날이죠. 또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모든 곡식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.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.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겼습니다.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입니다. 솔로몬은 이 감사의 절기에 성전 낙성식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전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제 백성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.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그날, 또 함께 모여있는 그곳은 어떤 의미일까요? 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느낌일까요? 함께 모이는 시간이 늘어지고 지루하고 얼른 끝나버렸으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만 생각나고 재미있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맡은 아이들과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, 감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늘어지고 지루하고 얼른 끝나버렸으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만 생각나고 재미있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걸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?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에 떠들썩한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솔로몬이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. 솔로몬이 앞서 했던 기도들을 일일이 언급하시며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.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.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. 또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. 우리가 속한 부서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대개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좀 더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